믿음을 드린 다윗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9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만큼 영적으로 그는 성장해 있었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윗은 분을 내기는커녕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는 찬양하기를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은 모두 참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집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다윗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금과 은 그리고 많은 자재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지을 때 힘들지 않도록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살까? 정말 이 아이가 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이유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원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원하는 재물을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성경에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을 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복을 받았어요. 그 사는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물질과 권세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절에 그 후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믿음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은 후에 지금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너희들이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을 달라 그래서 가지고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듣기나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할 때 어때요? 다 줬단 말이죠. 그들은 그 많은 보석을 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어요. 끌고 나간 짐승들은 제사를 지내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복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도 자기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 기쁨은
다윗을 영적으로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야. 라고 하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해 그는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자신의 기도를 비록 거절하셨지만 자신은 물론 우리의 후손까지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세우고 있는 그 계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한 자리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말이죠. 믿음을 믿음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싸우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나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지면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겹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에 여러분 길을 다녀보셨죠? 여러분이 많이 다녀본 길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세상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등불을 든 자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길을 어떻게 걸어갈 건데요? 다윗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전쟁을 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았습니다.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아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바왕 하달에셀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엄청난 말을 빼앗은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6절에 소바왕 하달에셀을 도우러 온 아람을 정복을 했대요. 그들도 다윗의 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하는 말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오늘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뭐를 하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고 쫓겨다니는 다윗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쉽게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는 모든 전쟁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이든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사람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든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세상 누구와 상대를 해도 또 내 자녀를 이끄는 것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도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말이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윗은 병기를 마련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나가면 나를 해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고난을 벗기 위해서 사람이나 환경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너무나 끝이 없단 말이죠.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시뻘건 물이 팍 밀려오면서 집이고 토지고 나무고 어때요? 한순간에 쓸어가 버려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치우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만 쓸어버리면 악한 자와 악한 영과 그 어려운 고난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벗어버리고 싶고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진심을 받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는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왜 나에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전리품을 주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먼저 승리를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다 내 건 줄 알고. 그런데 그 전리품을 거둔 거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성전을 지을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금과 은 그리고 물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을 무찌르고 전쟁에 대승하자 하마당 도인은 스스로 많은 금과 놋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받은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렸어요. 이방 나라들은 다윗에게 이제 스스로 금과 은과 놋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남의 것을 굳이 빼앗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 지금 계속 어때요? 다윗이 가는 곳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더 높여주셨어요. 큰 권세를 주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름을 높여주세요. 왜냐하면 기드온도 그렇지요.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름을 여호와 옆에다 놨단 말이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고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권세와 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이 거둬들인 그 많은 전리품이 필요한 것처럼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사망인 줄 모르는 심령들을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얻은 전리품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많이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리품을 많이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면 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한순간에 빼앗긴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물을 준비하도록 만드신 분도 여호와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든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단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는 왕이에요. 그런데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얼마나 자주 했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말이죠. 그러면 그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그 말 속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세우세요. 그런데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부끄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요, 받는 것만 기뻐하지 않고 드리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드렸고 세상의 욕심도 모두 버렸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을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때요? 드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뭘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것만 안 드리면 내가 이거 갖고 우리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렇다면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감당하지 못할 물질을 주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지금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에 막 이렇게 속에서 그러죠, 지금.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땐 이렇게 떨려서 가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아우, 이 손이 작은 게 그냥 아주,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껏해야 세상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믿음을 아주 크게 받으십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의 편안함은 물론 영원한 상급까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요, 사탕 하나밖에 없는데 막 고민하지만 드세요. 그리고 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고마워. 그리고 홀랑 먹어요? 먹지 않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언제 이걸 또 하나 사다 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쟤는 아까워. 쟤는 다치면 안 돼. 쟤는 굶으면 안 돼. 쟤는 사람들에게 막말을 들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나님이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고생 좀 하고 아유 이러고 탁 내보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귀해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다윗은 큰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세상은 도덕을 기준으로 세우고 착한 것을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도덕을 지키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아주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도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렇죠?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선의 개념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니까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건 내가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삽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통치하는 나라는요, 반드시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자기 몰래 아브넬을 죽인 요압입니다. 그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압을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요압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압을 불러다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요 죽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신을 높여주신 것처럼 자기에게 충성한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신으로 높은 자리를 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충성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는 이유는 그들이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아주 단단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상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성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들을 제사장과 서기관과 대신으로 세우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영원한 안식과 상급으로 치하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세상을 직접 상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어려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 주신단 말이죠. 세상의 전리품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오랫동안 충성하시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물리쳐 주시고 암몬을 물리쳐 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암몬이 있으며 저희들의 건강에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아말렉처럼 힘겹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다윗이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거대한 나라들이 다윗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자녀들의 문제를 보면서 과연 무너질까, 과연 될까 하는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려운 가정을 보면서 저 모압과 같은 저 거대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이 믿음을 드렸을 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에, 그리고 저희들의 건강에, 저희들의 아버지 가난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공격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뒤에 숨겠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이 없어 아버지께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문밖만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의 생명을 아버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통해 전리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